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또 안식일 다음날이 50일이 되는데요. 7번의 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7.7절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때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서 감사절로 즐기는 맥주절이었습니다. 오순절, 7.7절, 맥주절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다른 절기가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그 방에도 임하고 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함께 모였던 120명을 중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죠. 교회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난 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났던 현상은 방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초기 처음 방언은 각 나라 언어의 방언이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리신 벌이 언어를 통하여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는 언어를 통하여 통일시켜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교회가 성령으로 된 교회,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모인 교회는 하나 되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천여 명이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구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 교회가 놀랍게 부흥성장합니다. 급속하게 부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의 모기를 힘썼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열심을 다하여 배웠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좀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가난한 성도들과 나누고 이웃과 나눴습니다. 집집마다 모여서 열심히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요, 기쁨의 공동체를 나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주변 이웃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를 칭찬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부흥하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나타나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행하는 기적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제9시 곧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였던 그 안전뱅이를 보게 되고, 그 안전뱅이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줄 만한 어떤 금이나 은, 돈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느니, 당신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한 번도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그 사람은 일어서서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바깥에, 문 바깥에서만 있었던 그 사람이 드디어 40년 만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발로, 그때까지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그 성전 미문 앞에 들어다 줬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자기의 발로 걸으며 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처럼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당 문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몸이 불편한 분은 아마 우리 교회 예배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계단 올라오기도 힘들 거고요. 바깥에 앞제구에서 들어오는 저 앞에도 계단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만도 얼마나 감사하니 모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들이 있고요. 뭐 남자들이 들어간 뜰, 뭐 이방인의 뜰, 뭐 여인의 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쪽 동쪽 벽에 길게 이렇게 늘어서 있는 높이가 4층 높이 약 12m의 그러한 기둥들, 하얗게 백성으로 만든 이로만 대리석 기둥들 162개가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은 약 20m 정도, 그리고 지붕은 덮여있고 뚫려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랍비, 교사들이 자기의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도 하고 강론하였던 곳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곳, 긴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지금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고? 믿을 수 없어. 다른 사람하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의심 섞인 소리들 들립니다. 그러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내가 봤어, 분명히 봤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맞아.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낫게 하였대. 그래서 그곳에 모이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업으로만 알았고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의 제자, 아무런 학문, 지식, 경험 뭐 이런 거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있었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외쳐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호기심과 놀람으로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여러분은 왜 놀랍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해요. 여러분, 내 권능, 내 능력, 나의 경건, 내 기도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당신들이 주목할 분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에 사실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그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때는 우리를 바라보라, 주목하여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봅니까? 차이가 뭘까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한 말은 시선을 집중하라는 의미지 우리를 존경하는 눈으로 높여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습관처럼 손을 내밀어 돈을 구걸하던 사람에게 예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제자들을 우리를 능력자처럼 보려는 그들을 향하여 역시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은 반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바른 신앙인입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일까요? 먼저 나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그 사람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도록 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것, 조연보다는 주연이 되고 싶어합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주목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게 누구나 다 있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꾸미는 것도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자꾸 굉장히 빨간 넥타이 자꾸 이게 시선 끌까 봐. 그런데 여기 시선 뺏기지 마시고요. 이걸 메고 온 목적이 있어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넥타이를 통해서 조금 더 성령님에 대해 생각하게 하려고 빨간 넥타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 넥타이 주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게 하고 싶은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깊은 병이 하나 있어요.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나를 몰라주는 거야. 섭섭해요. 내가 이런 능력 있고 내가 이런 실력이 있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함을 넘어서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섭섭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열심히 하는 거 그저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통해서 내가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섭섭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섭섭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몰라주냐 이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제가 우리 새벽기도 섬기는 동안 자꾸만 제가 혹시라도 저도 모르게 주목받으려고 하면은 그때 지적해 주십시오. 목사님 지난번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주목받으려고 하면. 베드로와 비슷한 사건을 바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아주 비슷한 사건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그러자 그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처럼 여깁니다. 와, 이 사람들은 제우스 신이 아닌가? 제우스가 현현에서 이 땅에 나타난가? 우리 도시에 온 거 아니냐?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르메스, 말하는 신, 헤르메스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신처럼 숭상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부합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앙은 고린도서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나는 아볼로프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며 나뉘어졌을 때에 바울은 그래도 적어도 4분의 1은 또 바울 편이잖아요. 그때 바울이 더 많은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오직 하나님만 전해요. 분쟁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저는 경험해 봐서 알아요. 분쟁이 있는 교회의 특징, 자신의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신의 뒤로 사람을 줄을 세워요. 인기몰이를 합니다. 힘을 만들고 세력을 형성합니다. 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라, 자꾸만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고 편을 만들어요. 고 오카노 목사님의 평신도 제자 훈련이나 하영조 목사님의 1:1 제자 양육 훈련 키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1:1 제자 양육 훈련 교육도 직접 오늘의 교회 가서 받았어요. 제가 목회자에 불구하고. 그리고 사랑의 교회 가서 평신도 제자 훈련도 일주일 동안 가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핵심이 있더라고요. 핵심.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평신도를 제자화시키는데 목회자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요. 그런데 철저하게 평신도 리더들을 통해서 양육을 해야 해요. 목회자도 하지만. 그런데 1:1 제자 양육이라고 해서 성도가 성도를 가르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자기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게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내 제자로 내 뒤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복음을 전하며 회개의 세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이제 사실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걸로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자꾸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 스승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오던 사람들이 선생님께 세례를 받았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시기심이 생겼고요. 화도 나고요. 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쉬하여 하리라. 세례 요한은 명확히 알았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을 뿐이지 나는 메시아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주목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주목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집중이 될 때 나는 아니라며 자신을 거부하고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나를 부인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대상은 누군가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외쳤던 베드로는 진정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신가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한 베드로가 이제 바라봐야 할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의 종 메시아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에게로 자연스럽게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않던 예수,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죽도록 내보냈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 믿었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생명의 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단히 설명합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사실 거룩이라고 하니 저도 이게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말씀을 전한 적도 있고 생각도 했지만 왠지 저에게는 이게 쉽게 빨리 다가오지 않아요. 이 거룩이라는 거. 제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너무 다르니까. 어쨌든 이 거룩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소극적인 거룩과 적극적인 거룩이 있는데 이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고 한 것은 어떠한 어떠한 허물, 어떠한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결함을 말하죠. 100% 순도, 100% 정결함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건 소극적인 거룩함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이 거룩함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흠이 없으신 100%의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거룩을 지키시기 위해서 산과 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 부정한다고 죄 가운데 거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죄를 범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죄악이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거룩을 나타냅니다. 그게 적극적인 거룩이에요. 흠이 없는 정결함이 소극적인 거룩함이라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적극적인 거룩함입니다. 구약 레위기 19장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웃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에 연결될 말씀이에요. 거룩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은 이웃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거룩함을 삶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또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죄와 불의함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 총독 빌라도조차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고 불의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동을 벌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임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본질적인 생명이시며 생명의 창조주요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주님을 당신들이 십자가로 내몰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한 생명의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나는 그분의 증거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를 주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사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에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적용할 부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인공병, 섭섭병 혹시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자신을 주목하게 하려는 주인공 신드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그 마음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시선과 함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적용 부분의 하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 존경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할 시선은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 적극적인 거룩함, 의를 행하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사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세빛교회도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어져 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주목하려 할 때 여러분이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라며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주인공병과 섭섭병을 거두어 가시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는 동안 죄를 멀리하는 소극적인 거룩함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의리를 행하며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